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남은 자 위에 임하시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까지의 우리가 이런저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은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시온의 딸들, 그리고 무너진 사회의 질서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수치를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돼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상황을 이사야 3장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의 연장선으로 이제 오늘 4장 1절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붙잡는다라는 의미는 바짓가랑이를 매달리는 절박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한 명이 남자 한 명이 아니라 7 여자가 남자 한 명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안 놔주고 있는 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겠다라고 7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우리가 당신에게 먹을 거 달라고 뭐 돈 달라고 이런 부탁하지 않을게요 라는 말입니다. 딱 하나만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리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나를 그저 한 버려진 여자로 두지 말아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여자가 이혼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는 뭐 딱히 그렇게 어떤 흠이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죠. 남편이 없다라는 걸 수치로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 해도요, 여자가 혼자 있다라는 건 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한번 좀 약간 시끄럽게 다룬 적이 있었죠.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건데요. 그거 보더니 이제 많은 유부녀들이 막 이런저런 글을 썼는데 돈 많지, 아들 잘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러운 게 뭐냐? 남편 없지. 이게 가장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완벽한 여인. 딱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사실 돈 없는 남자는 여자에게 짐이 되는 시대죠.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사 갈 때 아내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강아지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꼭 끌어안고 있었죠. 왜요? 강아지는 못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말라고 남편들이 강아지를 꼭 안고 있어서 이삿짐 차에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런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여자가 혼자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치였던 시대였습니다. 3장에서 책망받던 예루살렘의 부유한 여성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여성들이 어려운 생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와 똑같은 여자인데 과부의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나몰라라 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적선을 베풀 바엔 내가 좋은 거 하나라도 더 먹고 좋은 거 하나라도 더 누려야지. 이랬던 여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신이 과부가 돼서 처참하게 몰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내가 비난했던 것으로 내가 그 비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이해하지 못했고 쉽게 정죄했던 내용을 내가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받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에이, 저러니까 망하지.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라고 했던 것들을 내가 고스란히 겪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면요, 나중에 내가 힘들어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겪게 하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잃어버린 자들을 거울 치료하시겠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답다. 아름답고 영화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싹이 뭐냐라고 할 때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의 완전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담은 사람들도 싹이라고 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 특별히 수요예배니까 수요예배는 우리 그래도 수준 높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라 기대와 신뢰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5장에는 세세 후에 대해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셋이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아요. 몇 세에 누구 낳고 몇백 년간 살고 죽었더라. 이 내용이 나는데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자식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몇 명을 기록하느냐? 딱 한 사람만 기록합니다. 노아의 때를 제외하면요, 그 윗세대에는요, 형제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노아는 노아의 형제들도 있을 거고 노아의 아버지의 형제들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의 형제들도 있는데 어찌어찌 다 돌아가시고 다 죽어서 노아 한 사람만 남은 시대가 됐지만 그 전 세대는 이런저런 사람들도 같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딱 대표성을 띈 한 사람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만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받았다, 누구도 구원됐더라, 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싹, 그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싹이 오셨습니다. 그 싹을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족보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족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싹은 분명히 하나인 것 같은데 다윗 시점부터 양갈래로 나눠져 싹이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싹으로 다시금 통일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싹이 이제는 교회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싹이 된 사람, 마지막 교회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생기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불러요. 하늘. 땅에 살지만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싹을 심은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농부세요. 농부가 이 땅에 싹을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싹들을 심었어요. 그러면 추수의 때가 됩니다. 추수가 때가 되면 그 땅에서 자란 열매들을 다 추수하고 나서 이걸 어디다 놓죠? 창고에다 넣죠. 하나님이 다시 이걸 하늘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그 대신 이 땅에 남겨지는 가라지들은 다시 땅에다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쓸모없는 거 다 가지고 가나요?
거기 추수한 데다가 두고 가요. 필요 없으니까 두고 갑니다. 가져갈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땅에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 맺은 싹들만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땅의 싹들은 하나님이 심으셨지만 이 땅에 속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늘로 다시 추수돼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될 존재와 땅 될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늘들을 이 땅에 보내실 거야 라는 이 내용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라는 싹을 넣을 하늘들을 미리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들이 땅에서 다른 땅에게, 하늘이 땅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떤 땅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죠. 이걸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이 땅이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그 땅이 무엇이 되냐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 가실 때에, 다시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면 땅의 끝.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러시아를 기준으로 하면 땅끝이 유럽으로 가야 됩니까? 아시아로 가야 됩니까? 미국으로 기준하면 캐나다로 올라가야 돼요? 아르헨티나까지 내려가야 돼요? 땅끝이 어디예요? 기준점이 없죠? 남극입니까? 북극입니까? 북극은 바다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땅끝이라는 걸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가야 될 복음의 땅, 파푸아 뉴기니니, 솔로몬 제도의 어떤 섬이니, 아프리카의 어떤 곳이니, 아니면 14시창, 그래가지고 중동의 어느 지역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요, 마지막 땅인 존재가 하늘이 되면, 복음을 영접하여 하늘이 되면, 그 땅끝이 영접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끝까지 너희는 무엇을 해라? 내 증인이 되라. 뭔가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그냥 증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믿은 걸 확신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땅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건 예배도 드릴 거고 집회도 할 거고 기도원도 계속 열심히 할 거고 부흥회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마지막에 땅끝인 그 사람이 하늘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 형제가 없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 노아에게 형제가 없었겠냐고요. 형제가 많았겠죠. 수백 년 살면서 이거 수백 년 살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기도 한데 형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는 더 절망적인 게 노아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정말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것처럼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도 소돔의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사야의 때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너희의 시기는 싹이 전해지는 시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을 전하지 않고 나라며 율법이며 지금 니네들이 다 망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싹은 남아 있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내 싹을 계속 이어가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오늘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아있는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이긴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 이긴 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싹을 마음에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왜? 무엇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겼지만 무엇을 또한 이겼냐면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긴 사람들이에요. 땅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별해 놓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별된 사람은 여러분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율법,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들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선한 행동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게 아니네? 교회 중심적으로 이제 확장되고 이 다음엔 가족 중심적으로 확장되고 이제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확장이 돼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과 나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싹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 만사형통하게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싹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을 받게 돼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골골대면서 사는 거 아닌가? 너무 빈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땅의 유혹에 이 마음이 자꾸만 빼앗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 마음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는 하늘이야. 네가 이 땅을 부러워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영원한 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걸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게 무슨 복이야. 나한테 많은 돈을 주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지. 이 땅에 속해서 땅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진짜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지키심 같이 너희들을 보살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없던 너희들을 생각해봐. 너네 조상들 그렇게 고생하면서 있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일구어 준 게 누구겠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율법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요. 어려운 사람이 있네. 내가 더 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게요.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던 내용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 이 안에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로 인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말도 안 되게 강한 나라가 됐고 말도 안 되게 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대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일을 섬기고 돕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부강해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라도 더 누리고 싶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고
진짜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돈이라는 게 여러분 조금 모으면요. 아, 내가 돈을 모았네? 1,000만 원 모았네? 그럼 내가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어요? 2,000만 원 갈까? 가요. 2,000만 원 모았네? 그럼 어디 가요? 5,000만 원 가요. 살면서 1억은 한번 찍어봐야지. 1억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1억으로 나눕니까? 5억 가야지. 10억 가야지. 언제까지 가요? 그러다가 아이고 죽었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옆동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걸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네. 하나님, 내가 더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니면 어떻게 된다? 라는 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경고했고 실제로 그들 것 다 뺏겼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항상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몇 명 구원받았더라라는 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14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14만 4천 명. 이 인천 서구 사람도 다 구원 못 받아.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수를 써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면요, 항상 다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시면 남은 자들, 너희들이 다 다수가 망쳐놔도 내 싹을 가진 남은 자들이 이걸 회복의 길로 인도해 낼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넓은 길로 가지 마. 좁은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적은 무리와 잘 가지 않는 방법들을 언급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제 간절한 마음도 그렇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동네 다 예수님 믿고 다 예배드리고 이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을 사모하며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누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누구 구원받고 누구 구원받지 못하고 너무 슬플 것 같아. 특별히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싹을 가진 자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을 이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땅을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언약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땅의 것을 같이 보면서 땅의 것을 같이 괴로워하고 그래 어떡하지? 나도 망했어. 이런 걸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 때문에 다 불안해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 때라 사람들이 어때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될 건지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 못하니까 막 불안해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사시면 돼요. 그 하늘의 언약을 소개해 주면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축복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게 되시길, 그렇게 우리 평강교회가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돌아갈 곳이 이 땅인 것이 아닌 하늘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이 육신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갈증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하루하루 자족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그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